한 사람이 신실한 신자로 성장해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걸림돌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시험이고 11조 생활입니다. 교회 나가는 것이 나쁠 것은 없고 예수님을 믿는 것까지는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다가도 이 11조 때문에 덜컥 걸려서 넘어지는 초신자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을 평생토록 하면서도 끝내 11조만을 시행하지 못하는 기성교원들도 적지 않는데 그 수는 현대교회에서 오히려 점점 더 늘어만 가고 있는 것이 추세입니다. 그런 교인들에게 11조란 마치 헌금 생활에서 가장 고차원의 단계, 가장 실행하기 어려운 최고 수준인 것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11조 생활을 성실히 하고 있는 신자는 11조뿐 아니라 그 외에도 각종 감사헌금, 주일헌금, 월정회비, 특별헌금 등을 바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모든 액수를 다 합친다면 사실상 12조 혹은 13조 이상을 헌금하고 있는 셈이 됩니다. 물론 아직 11조 생활도 못하는 교인은 이런 12조나 13조 하는 말을 들으면 마치 뒤통수를 맞은 듯한 느낌이 들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희한한 신조어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목사는 마치 돈만 아는 저질 목사 내지는 교인들에게서 헌금이나 쥐어짜내려 하는 사꾼처럼 여겨지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 12조나 13조는 결코 목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성경에 엄연히 기록되어 있는 공식 헌금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신실한 신자라면 11조만 다 드린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그 이상의 헌금도 기꺼이 바쳐야 할 것을 명백히 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부터 교회 소식을 통해 알려드리고 있는 대로 우리는 다음 주일에 Y-5년이 되는 교회 설립 45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기념맞이 비전 헌금을 온 교우가 함께 작정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저는 우리 모든 경외의 성도들이 어떤 마음 자세로 이 헌금에 함께 동참해야 할지를 주신 말씀을 통해 참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신자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 12조까지 기쁨으로 바쳐야 합니다. 22절과 23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아멘.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라고 한 것은 바로 가장 기본적인 11조를 가리킵니다. 토지 소산, 즉 자기 수입 중에서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레위기 17장 등에서 밝히고 있는 대로 가나안 땅에서 아무 기업도 분배받지 못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생활비로 사용하게 된 헌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2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즉 성소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분명히 앞에 22절에서는 토지 소산의 11조를 바치라고 했고 그것은 오직 제사장과 레위인들만 먹을 수 있는 것인데 이어지는 9절에서는 그 11조를 바칠 성소에 간 사람이 그 가져간 것들을 그 자리에서 먹으라고 한 것입니다. 언뜻 듣기에는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지만 사실 22절에 나오는 11조와 23절에 나오는 11조는 각기 다른 것입니다. 전자는 우리가 잘 아는 일반적인 11조를 가리키는 것이고 후자는 앞서 22절의 11조를 드린 후에 다시 한 번 더 11조를 구별하는 것인데 이를 가리켜 제2의 11조 혹은 축제의 11조라고 부릅니다. 제2의 11조라고 부르는 이유는 지금 설명한 대로 기본의 11조에다가 추가로 내는 11조이기 때문이며 축제의 11조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두 번째 11조는 그것을 가져온 사람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위시하여 자기 가족들과 함께 잔치를 하며 절기를 축하하는 데 그것을 사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뒤에 나오는 26절 하반절에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라는 말씀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권속은 자기 가족뿐 아니라 종들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즉 자기가 온전한 12조를 바칠 수 있도록 자기의 토지와 가축을 통해 그런 풍성한 소산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주변의 여러 사람들과 그 기쁨을 나누는 것이 이 두 번째 11조의 용도였습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은 이런 11조 헌금을 드리는 방법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인데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아멘. 원래 11조는 실로에 세워진 성소에 나와서 바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자신의 거주지가 실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처럼 성소까지 거리가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의 11조를 가져갈 수 없을 때를 위해 이 예외적 규례가 주어졌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서 그 돈을 싸가지고 성소로 가서 토지 소산의 11조를 바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11조 역시 똑같이 그 돈으로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해서 온 가족과 권속이 레위인과 함께 성소에서 먹을 수 있었는데 여기서 독주라고 번역된 말은 포도 이외의 곡식이나 과일 혹은 꿀 등을 발효시켜 만든 술을 가리킵니다. 예수님 당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이 바로 이 규례를 악용하여 폭리를 취하던 상인들과 환전꾼들이었는데 여기에 제사장들까지 합세하여 그들과 내통함으로써 부패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래 이것은 11조 이행에 따른 현실적인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편리를 위해 주어진 규례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기본 11조는 원래의 그 목적대로만 사용하게 하시고 그 외에도 이스라엘 공동체가 당신 앞에서 감사와 기쁨을 나누기 위해 11조 이상의 예물을 바치도록 아주 구체적으로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22절의 기본 11조를 온전히 드린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 13절의 두 번째 11조 역시 대부분 다 자동적으로 따라서 바쳤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다음 주일에 우리가 작정하고자 하는 희년맞이 빚은 헌금 중에 12바구니 12조 헌금이 있습니다. 12바구니 헌금은 이미 경양의 모든 성도들이 헌관을 위해 보리떡 헌금을 정성껏 바쳤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 남은 부스러기까지 힘을 다해 모아서 바치자는 의미이고 12조 헌금은 이 12바구니 헌금의 액수를 월정 액수를 두 번째 11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몇 년 전 비전 기도회를 시작할 즈음에 제가 기도를 인도하시는 최창식 사모님께 희년 때까지 보리떡 헌금을 완결하고 헌관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여쭤보았습니다. 그러자 최장로님께서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그래도 언젠가는 보리떡 추가 헌금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최장로님께서 그 시기만 말씀해 주시면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후 작년 언젠가 최장로님께서 제게 보리떡 헌금 실행 상황에 대한 보고를 하시던 중에 2019년 가을부터는 은행에 매월 원금 상환이 시작되는데 현재로서는 그 액수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원로 목사님에게서 배운 그대로 성도들 앞에서 교회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는 절대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최장님 역시 교회의 재정 문제를 두고 어렵다는 말씀을 지난 14년 동안 제게 단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담임 목사로 하여금 오직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할 수 있도록 교회의 재정 문제는 장로들이 다 책임을 지고 떠맡아야 한다는 배려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장님으로부터 어렵습니다라는 말씀을 처음으로 듣는 순간 그것이 제가 그 전에 최장님께서 그 시기만 말씀해 주시면 보리떡 추가 헌금을 추진하겠습니다라고 했던 약속을 지켜야 할 때가 온 줄로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생애 최고의 헌당 헌금을 비롯하여 헌당 추가 헌금에다가 보리떡 헌금까지 바친 경양의 성도들에게
또다시 현금 이야기를 꺼낸다는 것은 저로서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는 이 문제를 두고 그저 하나님께 기도만 드릴 수밖에 없었는데, 작년 연말쯤 어느 날 새벽기도 중에 문득 이 12조 헌금이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현재 11조를 시행하고 있는 경양교회 성도들 중에 반 이상만 여기에 동참하면 희년 이전까지 원금 상환을 다 마치고 희년맞이 5대 목표 중에서 특히 수도권 지교회 개척과 강서지역 복지 사업을 구체적으로 시작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최종님과 만나게 된 자리에서 이 12바구니 12조 헌금을 말씀드리는데, 최종님께서는 이번에도 역시 단 1초의 수고조차 없이 담임 목사님께서 하시면 저는 하겠습니다 라고 즉시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장로님께서 이처럼 기꺼이 찬성하시면 다른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 확신하면서 재정부장 장로님을 비롯한 몇 선임 장로님들의 협의를 통해 이 헌금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세우도록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말에 당회에서 이 희년맞이 비전 헌금을 시행하기로 만장일치로 통과하고 3월 말 당회에서는 저와 함께 장로님들께서 제일 먼저 이 헌금을 작정했습니다. 경영교회 장로님들께서 지금까지 늘 그래왔던 대로 이번에도 오직 기쁨으로 그리고 힘을 다해 작정한 것처럼 모든 경영의 성도들 역시 이 비전 헌금에 똑같은 자세로 동참하실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마땅히 바쳐야 할 토지소산의 11조 외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성소에서 레위인과 온 권속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잔치를 위해 두 번째 11조까지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 경영 공동체가 함께 맞이하게 될 즐겁고 영광스러운 희년을 위하여 이 12바구니 헌금을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쁨으로 작정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신자는 선한 봉사를 위해 13조까지도 기꺼이 바쳐야 합니다. 28절과 29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번째 11조를 명령하신 것만 해도 의외의 사실인데, 정말 기상천외하게도 세 번째 11조까지 있었습니다. 바로 본문에서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라고 명하신 11조입니다. 그래서 매 3년마다 한 번씩 추가로 드린 11조였기 때문에 3년차 11조라고도 불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11조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생활을 위한 것이었고, 두 번째 11조는 공동체로서의 감사와 기쁨을 위한 것이었던 것에 비해서 이 세 번째 11조는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을 구제하기 위한 헌금이었습니다. 성소의 직무를 전담하고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후원하는 것이나 공동체 안에서의 감사와 기쁨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당연한 의무였던 것처럼 자기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것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필수적인 의무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회에서 객과 고아와 과부들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아예 생존 자체가 지극히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사람, 꼭 도와주어야 할 대상이었고, 그래서 이 세 번째 11조 역시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될 헌금이었습니다. 그런 사회적 약자들을 이 세 번째 11조를 통해 먹고 배부르게 하는 잔치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도 함께 청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아까 두 번째 11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레위인들은 첫 번째 11조를 통해 생활을 지원하게 되어 있었지만 공동체의 잔치나 이웃 구제를 할 때에도 추가적으로 포함시키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교역자에게 일정한 생활비를 지급한 후에도 성도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역자도 함께 대접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번째 11조는 신명기 26장 12절 이하 15절에 더 자세히 언급되어 있는데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고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12절은 앞서 보았던 14장 28절 29절의 내용과 그에 동일합니다. 반면에 13절 이하의 내용은 그리할 때에 즉 그 셋째 해의 11절을 바쳐서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한 다음에 따라오게 되는 일입니다. 그렇게 세 번째 11절을 이행한 후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랑을 이제 해도 된다는 뜻은 물론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이 오직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대로 순종했음을 하나님께 보고 드리는 의미입니다.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아뢰어야 한다는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세 번째 11조 또한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본인의 선행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준수한 의무 이행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 이하의 구절도 11조 이행에 관한 하나님의 세부적인 명령들까지 단 하나도 어김없이 지켜야 함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내가 애국하는 날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상중에 있을 때에는 종교적으로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성물을 먹지 못하게 되어 있는 규례를 가리킵니다.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다는 말 역시 그처럼 몸이 부정한 기간에는 성물을 따로 구별하는 것조차 할 수 없게 되어 있던 규례를 다룬 것이었습니다.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세 번째 11조를 장례 비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사무엘하 3장 35절이나 예레미야 16장 7절에 나오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7일 동안이나 조상을 치르면서 조문객들을 대접해야 했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발생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대접할 때 쓰라고 명하신 헌금을 거기에 오용해서는 결코 안 되었던 것입니다. 이상의 모든 사실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은 오로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라고 하나님께 보고해야 할 뿐이었습니다. 저기 세 번째 11조 역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행한 것, 즉 필수적인 의무였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성도 역시 11조는 당연하게 이를 데 없는 기본 의무에 불과하며 12조와 13조까지 드리더라도 본인으로서는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생색내거나 자랑할 것이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일 뿐이며 교회 공동체에 속한 성도로서 꼭 완수해야 할 의무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경외하는 성도들은 12바구니 12조 헌금을 드리면서 바로 이런 자세로 13조 헌금까지 기꺼이 바쳐야 합니다. 그것은 곧 선교회비와 제네바 신대원 후원회비와 별들의 학교 후원회비입니다. 선교사님들과 신학생들과 개척교회 목사님들이야말로 우리 경양의 성도들이 후원이 없으면 당장 밥을 굶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 경양의 성도라면 의무적으로 꼭 후원해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5년 동안 비전 헌금을 한다고 해서 3대 후원회비를 내지 않거나 줄여야 한다는 것은 아예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합니다. 12조 헌금은 12조 헌금이고 13조 헌금은 13조 헌금이듯이 12바구니 헌금은 12바구니 헌금이고 3대 후원회비는 3대 후원회비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둘 다 주께서 내게 명령하시는 헌금이므로 우리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그 명령대로 다 행해야 할 뿐이며
그 어느 것도 다른 목적을 위해 우리 마음대로 오용해서는 절대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지금 경양성교회와 제네바 신대원 후원회와 별들의 학교 후원회를 통해 지출되는 액수만 모아도 우리 교회에 남아있는 빚은 다 갚고도 남습니다. 아니, 경양성교회 1년 예산만 가지고 있어도 매달 원금과 이자 상환이 거의 다 충당이 됩니다. 이 말 듣고 시험에 드는 교원이 혹시 없습니까? 우리 교회가 순전히 밖으로 나누어 주는 것만 잠시 중단해도 아주 간단하게 헌관을 할 수 있다는데 왜 굳이 12바구니 12조 헌금까지 또 이렇게 힘들게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드는 분이 혹 있습니까? 아마 웬만한 다른 교회 장로라면 그런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경양교회 당회원들 중에는 그런 장로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니, 사실 우리 장로님들은 그런 식의 계산법이 있다는 것조차 아마 상상도 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경양의 성도 역시 오늘 제가 이런 설교를 하기 전까지는 3대 후원 회비만 모아도 보리도 헌금을 완결할 수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제가 조금은 걱정이 됩니다. 알려주지 않아도 될 것을 괜히 알려주어서 담임 목사가 성도들에게 시험거리로 준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입니다. 하지만 물론 저는 그런 걱정이 어디까지나 쓸데없는 기우인 것을 잘 압니다. 이미 원로 목사님 때부터 밖으로 퍼서 나누어주는 선한일에 아예 숙달된 성도들이니 앞으로 5년 동안 비전 헌금을 드리는 중에도 3대 후원회를 통한 특별 헌금과 회비 또한 이전과 똑같이 기쁨으로 계속 바칠 것을 저는 철석같이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11조에다가 12조까지 바친 후에도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또 한 번 바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구제 사업을 기꺼이 준행했던 것처럼 이번 비전 헌금의 12바구니 헌금을 기꺼이 작정하여 바치는 가운데서도 이 세계를 받은 교회의 자랑스러운 선한 사업인 경양성교회와 제네바 신대원과 별일의 학교를 위해서도 계속하여 정성과 힘을 다해 후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 가지 11조를 명하시면서 23절 하반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인다고 하셨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11조는 적어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신자라면 당연히 그리고 기꺼이 바쳐야 할 헌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29절 하반절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는 약속 또한 덧붙여 주셨습니다. 말라기 등에서도 재차 반복되고 있듯이 11조에 대한 명령에는 그 11조를 이행하는 성도에 대한 축복이 항상 동반됩니다. 그렇다면 12조나 13조까지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바치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복 역시 갑절로 증폭될 것은 두말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이번 희년맞이 비전 헌금은 우리 경양교회의 미래를 좌우하게 될 실로 중대한 사업입니다. 만약이라도 이 마지막 고개를 넘지 못한다면 지난 45년 동안의 공력이 다 무너질 수도 있겠지만 이것만 돌파하고 나면 그야말로 기쁨과 희락이 넘치는 50주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예루살렘이 형통해야 그 성중에 있는 내 형제와 친구에게 평안이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 교회를 통한 은혜와 복이 따라오게 되는 것을 꼭 명심하면서 이 헌금에 우리 모두의 최우선과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미 생애 최고의 헌금과 생애 전부의 헌금까지 바쳤지만 이제 생애 마지막 큰 헌금을 바치겠다는 각오로 이 비전 헌금을 위해 12바구니 12조 헌금과 12바구니 월정 헌금 그리고 보르토 헌금, 잔액 월정 헌금에 각자 힘을 다해 참여함으로써 실로 더욱 큰 소망과 함께 영광스러운 경양 희년을 예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